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저희들의 인생은 정말 질문과 그리고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에 대한 또 선택, 그것의 연속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내가 오늘 몇 시에 일어날까?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갈까?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이런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형제와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 할까?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할까?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 그만둬야 할까? 이런 또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문들도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길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 또 인생을 결정하는 질문을 넘어서 너무나도 중대한 차원이 다른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 신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존재 자체를 관통하는 질문이고, 또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질문이고,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단순한 종교 지도자 혹은 종교 교사라시라면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삶의 삶 전체를 바로 이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중립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중심부이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그 장면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 배경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 이제 헤르몬산,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재건하고 자신의 빌립 이름과 또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 빌립보라는 이 도시를 딱 세웠습니다. 이 도시에는 목축의 신이었던 판 신전이, 거대한 판 신전이 있었고, 또 그리고 또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로마 황제를 딱 신으로 딱 섬기는 그 신전도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인프라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최신식으로 지어졌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과 인간의 야망이, 그리고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이 결집된 도시, 이 도시가 바로 가이사 빌립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힘, 권력, 화려함, 우상숭배, 이 모든 것이 결집된 이곳 앞에서 초라한 행색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인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이 제자들의 그런 뜻, 제자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서, 이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너희들은 진심으로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이 만모니즘과 또 물질, 또 자본주의, 그리고 또 화려한 이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공주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 중 하나인 이 서울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이 시간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또한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썩어지는 것, 이것을 전부인 마냥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우리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충돌되는 그 순간 고민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과 우리의 현실 앞에서 신앙적인 것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왕, 우리의 삶과 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고, 그리고 제사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런 확실한 고백으로 이 베드로가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이 대단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살아있는 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바로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의 모습은 바로 로마 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 하면 떠올리는 것이 권력과 부유하고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 황제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살아있는 신이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 그 화려한 도시 가운데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그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냐, 살아있는 신의 모습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희들은 가난하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힘이 없이 너희들은 살아가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물과 세상적인 성공만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삼지만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려주시는 그것을 넘어서 이 땅에서 출세를 보장하는 그런 신을 넘어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또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리로 부르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TV를 보면 무당 이런 소재를 컨텐츠를 가지고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점집의 시장도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1,000억 이런 수준이 아니라 조 단위를 넘어가고, 그리고 점을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 어른들, 옛날 사람들의 문화라는 개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MZ 세대들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점을 볼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앞으로 있을 그 화를 피해가기 위해서 점을 보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번 년도 내가 조심해야 된대. 이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 점을 보고 그것을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통과 우리의 눈물을 기쁨과 찬송으로,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지 또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앞으로 걸어갈 그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항변하여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아랫사람을 엄하게 꾸짖거나 나무랄 때 쓰는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듣자마자 강력하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항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하실 그 길을 듣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이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또 화려해지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따르는 스승, 바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언젠간 이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또 이 이스라엘의 왕자의 예수님이 앉으신다면 제자인 나 또한 이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정말 한 자리 차지하면서 권력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은밀한 욕망, 야망이 사실은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디딤돌로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성공의 든든한 기초로 여겼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그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도 한번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볼 때 또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나는 쉽게 불평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또 자녀의 성공, 또 세상적인 성공, 또 질병의 치유, 또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번듯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한켠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우리 예상 가운데 질병,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가 찾아오면 마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예수님,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참된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교묘하게 지어버리고 또 세상적인 욕구,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는 변질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공만 추구했던 내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내가,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던 내가, 그런 내 모습이 죽고 그런 내 모습을 부인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완전히 바뀐 삶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던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그렇게 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에 우리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세상의 영광과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도모하며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을 추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비록 좁은 길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